사람들, 그들은 누구인가? 지난 6천여 년간 지속되어 온 우주적 대쟁투는 마지막 구부 능선에 와 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손의 승리를 위하여 구속의 역사라는 비장한 무기를 예비하셨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계시록 12장 17절. 여기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란 주님이 예비하신 구속의 역사, 대쟁투 총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연구하며 영적으로 무장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모든 족속에게 짐승과 그 이름의 수에 굴복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안식일을 선포하는 사역의 주역이 될 것이다. 이들이 이 시대의 베레아 사람들이다. 오직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만이 온 세계를 사로잡는 그 강력한 미혹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의 증언에 의하여 그들은 그 기만자의 변장을 알아내게 될 것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625. 할 수 있어요? 네, 주의 시작. 시작하겠습니다. 죄악의 이게 시작. 몇 페이지? 죄에 대한 의문, 죄의 시작과 그 존재의 이유는 많은 사람에게 큰 수수께끼가 되어 있다. 그들은 악의 소위와 그 무서운 결과로 생기는 불행과 파멸을 목격한다. 그리고 그들은 무한한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런 일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의심한다. 여기에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있다. 불신과 의심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 있고 구원의 필수적인 진리에 대하여 눈이 멀어 있다. 죄의 존재에 관하여 질문하면서 하나님께서 결코 계시하지 않으신 것 같이 알아내고자 노력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한다. 의심하고 트집 잡기를 좋아하는 기질에 의하여 행동하는 자들은 그것을 구실로 성경 말씀을 거절해 버린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유전과 그릇된 해석이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정부의 성격과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하는 원칙 등에 관한 성경의 교훈을 모호하게 만들어 버린 까닭에 악에 관한 큰 문제에 대하여 만족스럽게 이해하지 못한다. 죄악의 시작은 그 존재, 이유와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죄의 시작과 죄의 최종적인 처분, 악을 처리하는 데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완전히 나타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성경에 무엇보다 분명히 알려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온 것에 대하여 전혀 책임이 없으시다는 것. 하나님의 정부에는 반역을 일으킬 만한 아무런 결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강제적으로 거둬 버린 일이 없다는 것 등이다. 죄는 하나의 무단 침입자이다. 그것이 나타나게 된 데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 죄는 오묘한 것이며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그것을 옹호하는 것이다. 만일 죄의 원인과 그 존재의 이유를 밝힐 수 있으면 죄는 죄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는 죄는 불법이라는 말이다. 죄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위대한 사랑의 율법에 대항하여 싸우려는 정신의 표현이다. 예. 이거 질문하신 분이요. 이제 이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이해된 걸 알고 있는데, 그 질문 요지는 뭐냐면요. 죄는 핑계거리가 있으면 죄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러면 루시펠은 아담은 핑계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단이 거짓으로 속여서 결국에 아담이 범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는 기회와 희망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루시퍼는 지금 사실은 핑계를 삼을 수 없게 됐어요. 스스로가 죄를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질문하신 분은 그럼 루시펠의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온 그 죄는 뭐냐 이제 이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십자가에 잘 나와 있는데, 그지? 놓고자 하는. 예. 아무튼 이 질문의 이 대답은요, 참 사람들이 가장 이제 그 의문시하는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루시퍼가 마음 가운데 죄가 들었다면 그러면 루시퍼가 왜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만들어졌냐 이거죠. 그래서 루시퍼에게도 장로님 자유의 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재산권에 그 의문을 품거나 이해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사단도. 그렇죠. 이제 네. 그거가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요. 음. 그거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더라고요. 사단도 하나님이 우리 모든 피조물을 강제적으로 만드시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창조의 사역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시기가 나는 그런 어떤 자유의지에서 자기가 배제돼서 오는 그런 어떤 시기 질투 이런 거밖에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은 저는 이제 의문이 하늘같이 그런 깨끗한 곳 완전한 곳에서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제 그게 의문이었는데 그것밖에는 더 이상 어떤 것을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도 읽어보긴 했거든요. 그래서요. 제가 대답을 들을 수 있는 범위는 이겁니다. 루시퍼도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갖고 있죠. 하늘은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갖고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자유의지와 공의와 자비를 이렇게 다 이렇게 오픈시켜 놨기 때문에 가능해요. 근데 루시퍼는 솔직하게 죄를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부어서 나온 것은 누구나 선사들 누구나 다 그렇게 마음 가운데 죄를 품고 그 죄를 노출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죄로 정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루시퍼에게 너 갖고 있는 그 마음은 신속하게 버려야 된다.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이 이기적이고 독자적인 생각을 따르기로 선택했던 것이다. 그래서 인간들은 속임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지만은 사탄은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의 이기적이고 독자적인 생각을 따르기로 스스로 선택했던 것이다. 이것이 그 대답이죠. 그래서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가 다른 곳으로 이렇게 전파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루시퍼의 죄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또 다른 죄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는 루시퍼 자신에서 처리할 수가 있어요. 죄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서 그것이 죄라고 인정될 때 죄가 되거든요. 그런데 네.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불러놓고 내가 너를 용서할 테니 신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여러 차례 여기 여러분들 책들을 보세요. 여러 차례 이제 당부를 했죠. 근데 여기에 43페이지 십자가책 4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이죠. 자비심 많은 하나님께서는 누가 이거 책 있으면 읽어봐요. 자비심이 많은 하나님께서는 루스벨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처음에 불만의 정신에 빠졌을 때 심지어 그가 충성된 천사들 앞에서 거짓 주장을 하였을 때까지도 그를 그 높은 지위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오랫동안 하늘에 머물러 있게 하셨다. 회개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되풀이해서 말해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자 오직 무한한 지혜와 사랑으로만 할 수 있는 온갖 노력을 다 하셨다. 예. 이게 또 다른 해답입니다. 뭐냐면 죄는 그거 죄가 되려면 스스로 죄를 그렇게 내놓은 그 자체가 하나님만이 판단해서 죄가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지. 다른 사람이 루시퍼 너 죄가 졌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죄가 다른 사람이 이제 전해져서 그 사람도 루시퍼처럼 죄를 지을 때, 근데 죄가 이제 퍼져나갔죠. 그러면 루시퍼를 처단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퍼져버리면 그 죄는 또 해결해야 되죠. 죄가 퍼져나가기 전에 루시퍼 자신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인정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그걸 처리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는 이기적이고 독자적인 생각을 따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죄를 만들어졌어요. 마음 가운데. 그러나 그것이 노출되고 다른 사람에게 이기심을 드러내게 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또 따라오게 되고, 이렇게 죄가 성립되는 거거든요. 이 죄를 품고 있다는 것은 누가 압니까? 하나님.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예. 하나님 아시죠? 그렇게 죄라는 것은 사회적 관계 문제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죄가 이제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그 갖고 있는 교만과 이기심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렇게 이심을 가지면 안 돼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성립되어 버린 거거든요. 갖고 있는 그 교만심이 다른 사람에게 이 교만심을 드러날 때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계속 사랑으로 설득하고 그랬을지라도 그거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죄가 된 것이죠. 자, 이 문제는 또 연구해 봅시다. 조금 이해가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번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 때문에 우리 오늘 공부하고자 했는 그거 보상 문제, 요거 지금 이제 십자가 책 23페이지 지구인들에게 주실 보상의 약속, 지난번에 약간 공부했잖아요. 네. 오늘 지난번 참석하지 못한 분들 때문에 여러 번이 참석 못해가지고 그거 좀 더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보상을 지난번에 들으신 분들하고 그 다음에 더 추가해서 나타날 보상에서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구인들이 주실 보상의 약속, 한번 다 보고 계시죠? 네. 이 보상은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요, 이 범지구인, 지구인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보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무리 14만 4천이 받을 보상이 성격이 달라요. 성격이. 그러면 남은 무리 이 사람들은 범지구인이 받는 모든 보상을 포함해서 남은 무리가 받는 보상은 또 특별 보상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범지구인이 받는 보상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걸 먼저 봅시다.
자, 요것도 한번 허대한 지좀 읽어주셨는데 한번 더 읽읍시다. 네. 하나님은 지구성 거민이 하늘의 전쟁으로 억울하게 당하는 슬픈 사정을 아시고 이를 불쌍히 여기사 엄청난 은혜를 준비하셨다. 모든 죄값을 예수님 자신의 목숨으로 치르신다. 그리하여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모두 영원한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신다. 그리고 각 개인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신의 능력으로 죄를 저항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신 옷을 입혀주셔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케 해주시고 죄로 옷이 더럽혀지면 회개함으로 즉시 어린 양의 피로 빨아 정결을 유지하게 하신다. 이제 예수 여기까지는 지금 뭐예요? 여기까지는. 모든 지구인에 대한 보상. 네, 그렇죠. 여기까지는 한마디로 저기 개인적 구원입니다. 구원, 그죠? 구원. 그다음 그 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재창조하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공동 상속자가 되어 왕권을 물려받는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주 세계와 통치에 참여한다. 그리하여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나간 사탄과 그의 천사들의 그 자리를 지구에서 구원받은 백성들로 다시 채워 재조직하게 된다. 이러한 상급들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가슴 벅찬 보상이다. 이것이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어 온 우주에 공표하는 일에 협력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보좌를 걸고 하신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다. 까지. 에베소서 1장 3절 14절의 말씀 속에 구원의 역사의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다. 네, 됐습니다. 자, 여기에 두 번째 여기에 지금 현재 보상 약속이 몇 가지입니까? 첫째요. 그리스도 5가지요. 형제가 되고, 그 다음에 약속 왕권, 공동 상속자, 공동 상속자, 또 그다음에 왕권을 물려받, 왕권을 물려받고, 그 다음에 우주 세계 우주 세계의 통치, 참여하게 되고, 통치에 참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조직하여, 재조직하여 네, 사탄의 자리를 채워 다시 재조직하게 된다. 예, 사탄의 자리를. 자리를 다시 채워서 재조직하게 된다. 그 말씀 지난번 다 읽었는데 이해됐죠? 예. 이 내용이 지금 여기 이제 여기 뭡니까 이게 에베소 3절에 나왔는데 여러분 성경 에베소 1장 18절 한번 펴보세요. (1장 18절)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네, 그까지요. 네. 그 위에 17절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 알게 하시고,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지게 되면 성도 안에서 그 상속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냐를 알게 된다 그랬거든요. 상속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가 금방 읽었던 모든 것은 상속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아멘. 들어요. 상속해줘도 우리 어째 이렇게 영광스럽게 풍성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있잖아요? 성경에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공부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구속해 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또 상속권을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이 받으시는 모든 상속을 하나씩 다 우리에게 해 주시는 거죠. 그 하나하나 생각나고 할 때마다 우리는 뭘 깨닫냐면요. 성도 안에서 그 상속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달아 알아야 했거든요. 여러분 좀 깨달아 알겠죠? 예.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나오는 건 뭐냐면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이유를 가르쳐 줄 겁니다. 배워 나가게 되면. 우리 지구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 자체만 해결되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주의 상속권을 우리에게 줄지 안 줄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는 이 문제가 아니고 우주에 나타난 엄청나게 큰 범죄 사건과 그로 말미암아 무너진 우주 정부의 조직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원과 지구상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위한 것이 해결되어 나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것이 해결된다는 모습 자체가 온 우주 세계 안에 이제 자랑하고 알려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노래하고 또 온 우주에 자랑하게 만들어서 다시는 죄가 우주 세계에 나타나지 않도록 만들어 버리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얼마나 큰 경륜을 지금 이루어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아멘. 그래 여기 지금 그 내용 여기 지금 에베소 1장 3절에 14절 요거 이제 또 읽어봐요. 이 내용을 저는 옛날부터 이 내용만 읽으면 마음이 벅차요. 근데 이 내용은 이제 내용이 사실은 잠깐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구수 역사를 이해하고 이제 이 문제를 이해하면서 보니까 이 내용이 너무나 확실하게 마음에 닿는 거죠. 자, 다시 읽어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까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그만하고 이 내용 이해하시겠죠? 아멘. 네.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설명 그것이 그대로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이 일이 창세 전에 하느님 안에 감추었던 비밀이었다는 것이죠. 왜 이게 비밀이 감춰졌다 이래 나타나느냐? 만일에 죄가 나타난다면 그 죄 나타난 문제를 인해 가지고 온 우주 안에 있는 이 참 가장 의욕스럽게 여겨져 있는 자비와 공의 문제, 하나님의 법을 두고 자비와 공의 문제를 완전히 온 우주에 이해시키고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서 다시는 제가 반복되거나 제가 들어오지 못하는 통로를 막아버리라고 하는 거지. 이 일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그제 내가 질문 하나 해준 것 중에 왜 사단을 그때 즉시 처리하지 않고 사대 두셨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야, 여기 지금 어제 내가 또 하나 질문 드린 것. 하나님께서는 악을 취급하시는 데서 요구에 대정투가 용납되도록 한 것은 무슨 용도일까? 반역의 시초에 사단의 존재를 없애버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거 내가 숙제 드렸잖아요. 네. 자, 그것은 곧 하나님에서 악을 취급하시는 데 있어서 공의로우심을 온 우주로 확신케 하여 요게 마지막 요거. 제가 영원히 정죄를 받게 하심에 자, 여러분 이거 성경에 봤어요? 네. 제가 영원한 정죄를 받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죄된 사망 선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를 하나의 사물로 보자고. 일단 사물로 봅시다. 그 사물을 죄를 붙들어 잡아가지고 완전히 영원히
제가 감사합니다. 대대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음, 아주 오묘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죄라는 사물을 붙들어 가지고 영원히 그 죄가 다시 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 영원한 정죄를 받게 하시면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도 영원한 생명을 자기 자신을 내려놨잖아요. 그만큼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 이 정죄, 죄에 대해서는 영원히 죄가 다시 나타나지 않게 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죄가 영원한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이해됐죠? 아멘. 그래서 지금 지구상은 지금 계속 대장주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이겁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에서 이제 그런 주제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달라, 요거, 이는 모든 지혜 총명을요. 읽으세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이 내용 전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아멘. 우리는 앞으로 이제 공부해 나가면서 대정도 총수를 이해 나가면서 전부 여기 다 들었어요. 이 내용 속에 다 들었어요. 결국에 우리는 뭐 될까요? 하나님의 구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한다. 이 땅에서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 보좌 옆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한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예. 이것은 지구상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범지구인이 받을 보상. 이해됐죠? 아멘. 이 보상은 전체 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무리 보상은 또 뭐냐? 이 대정투를 이렇게 진행시켜 나가는데 대정투 마지막에 이게 뭐에 대한 싸움입니까? 하나님 법에 대한 싸움이에요. 하나님 법에 대한.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 법에 대한 싸움을 통해 가지고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면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법을 파괴해 버렸어요. 어떤 걸 계명을 파괴했습니까? 네? 넷째 계명. 넷째 계명 파괴했죠. 왜 그러냐면 다른 계명 파괴해봐야 이게 하나님의 계명인지 무슨 어떤 누가 만든 계명인지 몰라요. 근데 넷째 계명 빼버리면요, 이 계명이 하나님의 것인지 마귀의 것인지 그다음에 무슨 누가 만든 것인지 그 계명에 대한 주인이 없잖아요. 그 넷째 계명을 빼버리면요,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랬거든요. 넷째 계명에 들어있잖아요. 아멘. 네. 그걸 갖다가 우리는 넷째 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의 인이다. 도장이다. 도장.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인을 파괴해버린 사단의 이 무서운 이 공격을 하나님께서는 막아줄, 회복시켜줄 백성을 찾게 되었는데 그것이
하느님의 법을 회복하는 회복자들이라. 이사야 우리가 몇 장 본 거죠? 58장이요. 네? 58장. 58장. 예,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요. 62장. 62장. 1장. 이사야 58장 한번 펴봅시다. 그러면 이사야 58장. 그렇죠? 58장. 4개 읽을까요? 예. 58장. 이사야 58장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호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예, 예.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8장에 지금 회복하는 자를 뭐라고 했습니까? 수보하는 자. 수보한 안식일을 회복하는 자. 음. 그렇게 보면 제일 빠르죠. 안식일을 회복하는 자. 내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이렇게 하면서 회복한 자라고 했거든. 그 다음에 그 58장 끄트머리예요. 끄트머리 12절 14절 14절 내 내가 여호와의 입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니 여호와 입의 말이니라. 여기 이제 하나님의 법을 회복하는 자를 일컬어서 뭐라고 했다 했습니까? 율법을 수부하는 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그에게 주실 보상은 뭐라 했어요? 땅의 높은 곳에 오를 높은 때. 곳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야곱의 야곱의 업으로 기른다.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상속, 법의 상속. 야곱의 줄 상속으로 기리겠다. 요것이 두 가지, 이제, 하느님의 법을 회복하는, 율법을 수부하는 자에게 주신 보상이죠. 그래서 야곱의 업으로 기른다는 말의 의미가요. 이사야 61장 4절. 4절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됐습니다. 또 똑같은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이고, 그 다음에 뒤에 따라 나오는 말씀이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수치 대신에 놓고. 자,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현재 지금 지구성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14만 4천 외에 많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다 범지구적 상속인데, 이 지구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체적인 구원받은 사람들의 제사장으로 삼겠다. 제사장.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수치 대신에 뭐를 받고요? 분깃에 뭐를 받고요? 배. 분깃에 배를 준다는 거죠. 자, 제사장이 되고 배가 그 상속의 배를 받는 것은 이스라엘 제도에서 뭐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장자가 장자. 예, 장자. 이스라엘의 장자는요, 다른 아들의 상속에 배를 줍니다. 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제사장. 능력 대신 제사장. 세 번째는 예수님의 조상. 이렇게 장자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장자에게는 상속의 배를 주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그런 자격이 주어졌는데 13만 4천에게 뭐 주어졌습니까? 무슨 제사장한테 제사장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조상은 야곱의 아들 중에 누굴 통해 나왔어요? 유다를 통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실질적으로 상속 받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마지막에 14만 4천. 14만 4천. 너희를 제사장으로 삼겠다. 그 다음에 지구에서 상속받은 사람의 장자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저기 분깃에 배를 주겠다. 이렇게. 그래서 아이픈께서 이제 저기 뭡니까? 14만 4천이 어디에 발견하게 되냐면은 요한계시록 14장을 들어가 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처음 익은 열매. 그 장자를 뭐라고 합니까?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 그 다음에 이 앞에 붙은 말씀이 뭐냐면은 땅에 산 자 가운데 땅에서 살아있는 자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라. 그럼 죽은 자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는 누굽니까? 죽은 자인데 저기 모세. 아니요. 예수님이시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모세. 아니요. 그러니까 첫 열매란 말이면요,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생명이 주어졌다고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하나님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 그가 생명으로 이제 부활됐고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에요, 이 땅에 있는 14만 4천이는 살아있는 가운데서 첫 열매를 수확하겠다는 거죠. 자,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아담이 산채로 영원한 생명에서 죽을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에서 죽음으로 넘어간 사람은 아담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영원한 생명으로 아주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부니까 서늘한 바람이 느껴지게 되고 그가 옷을 벗은 것을 보고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거두어져 가는 상태가 된 것이죠. 아담은. 그 다음에 후손들은 다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사라졌죠. 그러나 아담은 살아있는 새로 생명이 사라졌어요. 근데 이제 13화 4천은 살아있는 상태, 이 상태로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산채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호련히 변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채로 변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있는 채로 영혼을 살아있는 채로 호련히 변하는 사람도 13만 4천밖에 없어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티끌 가운데 일어나면서 영원한 생명이 없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들도 굴갑을 변화하리니 그 변화가 요 변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수의 경륜은요, 구수의 경륜은 한마디로 13만 4천에 주는 보상은 뭐냐면은 단체로 빼앗아 갔던 사단이 빼앗아 갔던 뭐예요? 그 뭡니까? 이 사단을 갖다가 뭐라 하냐면요. 알았어. 사단은 사망이에요, 사망. 사단의 이름은 사망입니다. 사망이라. 그러니까 이 사망이 누구에게 이르러 왔습니까? 우리에게. 아담에게. 땅. 그래가지고 모두 다 지금 어디다가요? 다 가둬놓고 풀어주지 않는 상태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풀으셨고 그 다음에 사망이라고 하는 그걸 다 패하시고 13만 4천에게 마지막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바로 불어넣어 주시고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이제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죽음이라는 게 다른 죽음이 아닙니다. 내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는 다 뭐 하는 겁니까? 하고 있다고요. 하고 있다. 14만 4천은 이 사람, 즉 1840톤 1844년부터 거기에 안식일을 회복하는 자, 안식일 회복한 자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 때부터 계속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률을 불법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은 산자입니다. 산자. 죽은 자 아니에요. 자, 이해하십니까? 네. 그러면 이 산자들이 죽은 자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세월이 180년이 흘러버리니까 6세대가 이제 지났잖아요. 6세대가 지나왔으니까 사실은 많은 1844년에 많은 사람이 죽어왔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람들은 요즘에 특별부활해. 특별부활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죠. 네. 다니엘 네. 12장 2절. 첫째 부활은 생명이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사망이 부활이고 근데 특별부활은요 죽던 의인들
의인들, 1844 이후에 안식일 지킨 자들. 그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또요, 네. 그 쓰린 자들도 일어나게 되고, 그래, 악인과 의인이 동시에 벌합니다. 그죠? 네.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악인들은 영원한 소멸을 당할 것이고, 그러면 요때 일어나는 이 특별히 일어나는 의인들은 누구죠? 의인들은 안식을 지키는 자들. 이들이 일어나서 예수님 오시는 광경을 보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 되면 이때 특별 부활에 일어난 무리들은 죽을 몸으로 일어났을까요? 안 그러면 영생하는 몸으로 일어났을까요? 영생한. 상생하는 몸. 호련이 변하기 전이죠. 아, 죽은 영생하는 몸이 이때 일어난 게 아니고요. 죽은 상태에서 예, 죽을 몸을 죽는 상태로. 내가 죽으면 죽을 때는 그 상태로 그대로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약속이 이루어져야 돼요? 죽을 몸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을 넘어가는 것을 보상으로 주겠다 약속했잖아요. 네. 아, 그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 이 위기 때 한마디로 안식일이 무너져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자기 생명에 내놓고 정말 안식일을 회복하고 마지막에 이제 짐승의 우상과 싸워서 이제 안식일을 회복한 자들에게는 그렇게 하는 이 시간 동안에 되는 자들에게는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되게 하되 만일에 죽는다면 그들을 다시 일으켜 놓는 거죠. 다시 일으켜가지고 죽지 않았던 것처럼 다시 일으켜 놓고 예수님 오시는 광경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 주실 때 같이 변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수의 경륜의 클라이막스예요. 또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네. 장로님 1844년 이후는 이제 그때 안식일을 회복을 이제 해서 특별 부활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의인들은? 그 사람들은 첫째 부활이죠. 첫째 부활. 네, 특별, 네, 알겠습니다. 네, 첫째 부활, 네, 둘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은 이제 영원한 악인들이고. 특별 부활. 그래서 우리는 특별 부활이 안 일어나면 안 돼. 안 되죠. 우리는 특별 부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특별 부활이 못 일어나면 우리는 뭐냐면요. 둘째 부활입니다. 예. 우리들은요. 그렇죠. 그리고 장로님 특별 부활이 예수님 찌른 자들도 특별 부활하는 거지 그때. 그 사람들 3번 죽고 악인도 일어난다고 하셨어요. 악인들, 악인들이 다 일어나진 않잖아요. 특별한 악인, 찌른 자들. 예, 예수님을 찌른 자들하고 예수님을 특별히 욕하고 불황하고 그 무리들. 예, 무리들 네.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아들임을 탁대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때 일어나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이 땅의 왕으로 재림하시는 광경은 너희들을 똑똑히 버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똑똑히 봐야 될 그 사람들에게 다시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악인. 가야바라든지 안나스 그다음에 제사장들 예수님의 뺨을 친 사람 그다음에 또 옆구리 찔른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때 다 일어나가지고 영광스럽게 오시는 예수님의 광경을 바라보게 된다. 그게 특별부활이거든요. 그다음에 안식을 지키고 하는 율법을 회복해서 난 사람들은 또 같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한쪽에는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생명으로 변화되고 한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는 광경을 보고 다 죽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장로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그 사탄 무리들 천사들이 쫓겨났잖아요. 그 자리를 아까 이거 진짜 질문했었어야 되는 그거 좀 그냥 다음으로 할까요? 왜냐하면 재조직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천사들 그 왕권으로 지금 세계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자로 참여한다고 했는데 그럼 기존에 있는 천사들도 같이 그렇게 참여하게 되는 건가요? 저희는 죄를 경험한 한 거고 천사들은 죄를 직접 경험은 안 했잖아요. 보기는 했지만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왕, 네, 여기에 지금 재조직하는 네,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 성경 구절 어디 있죠? 요한계시록. 날 찾아보세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 그리스도의 나라는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일반 천사들은요. 우리를 섬기는 자들 되고요. 네, 섬기는 자. 요한계시록 네.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니. 이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새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권속이 되는데 14만 4천이는 이 나라에 한마디로 왕족. 이게 뭡니까 조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천사들이에요. 왕족이 돼. 왕족이야. 그래서 그리스도 나라에 이 천사들과 우리는 그 자리를 천사의 자리를 차지한다 할까요? 하는 것이지. 네, 그 천사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네, 예. 술을 채우는 술을. 그 정적 술을. 정조수를 채우는 그것 때문에 천사 3분의 1 말 나왔지. 우리가 천사가 돼가지고 그 위치가 그렇죠. 똑같은 게 그런 것은 아니죠. 아니고 천사들은 구원을 얻을 후사들을 부리는 영이라. 그래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왕족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그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 영물로 되어 있죠. 내 영물로 보좌 옆에 그죠? 사자 모양으로 송아지 모양으로 사람 모양으로 그 다음에 또 독수리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님 보좌 옆에 있을 때가 이게 나타나네. 여기에 주위에 스랍 천사들이 있고요. 그룹 천사들이죠. 그룹 천사들. 이거 다 바뀝니다. 다. 이 땅에 본받는 백성은 다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는 재조직이 일어나게 되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로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하나님 예수님 정부의 이 권속들을 도와주는 천사들이 현재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나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금방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과 다른 점이 뭐냐 그러는데 확실히 네. 다르다. 왜냐하면 거기는요 죄를 이기고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아는 백성들이 이제 거기에 만들어진다. 예수님도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 천사들 그 빈자리를 채운다는 게 조금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네, 그런 질문 나올 수 있죠. 하여튼 우리는 여기 말씀, 여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 말씀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다음에 맞읍시다. 예. 이게 이제 새 예루살렘이고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이제 여기 이제 성전이 안에 있고요. 네. 새 예루살렘 성의 주민은 그 땅에서 구속받은 사람들이 주민이죠. 근데 여기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는 자들은 14만 4천이죠. 그 성전 여기 입구에 이런 문패가 있어요. 문패. 거기에 14만 4천인의 명단이 금글씨로 새겨져 있는 것을 아이폰에서 계시로 봤어요. 네. 네. 이 성전은 누가 주인이라는 겁니까, 그러면? 14만 4천. 4천. 14만 4천.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이 예수님과 함께. 네. 네. 예수님은 왕이시, 왕. 왕중왕. 우리는 뭐요? 우리는 왕이고요. 우리는 왕이고, 예수님은 왕중왕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이제 새롭게 조직이 되고 구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말씀들 여러분 다 찾아가지고, 다음 내가 질문할 때 좀 성경적도 좀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좀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세요. 예? 네. 사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안식 후 첫날 이 시간에 저희들이 조명준 장로님을 모시고 정말 우리가 왕족이 되는 14만 4천원의 그 특권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 특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정신과 또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현희 집사님에게 주님의 천사가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그 연약한 치유의 광선이 발하여 연약한 우리 집사님에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혼자 있을 때 아플 때가 가장 없다고 하였사오니 주님의 천사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배운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지식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체험으로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14만 4천인에 들어갈 수 있는 품성이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아멘. 이 밤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또 내일 새로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주님의 주시는 그 평강과 건강의 회복으로 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수고하셨어요.